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생명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복의 가정, 또 복된 가정, 오늘 세 번째로 생명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3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생명의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나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에 예비된 축복이 있지만은 오늘 궁극적으로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가정으로, 생명의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인터넷을 한번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네 문제가 한 문제 안에서 네 가지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었어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그 네 가지는, 그 세 가지는 동물을 1번, 2번, 4번 동물을 표기했고 한 가지만 동물이 아닌 것을 3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넷 중에 공통된 것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번은 짐승이 되는 곰이 있었고 2번에는 또 짐승이 되는 말이 있었고 3번에는 짐승이 아닌 우리가 태양빛이라고 얘기하는 해를 3번에 기재해놨고 4번에 역시 동물인 개라고 하는 동물을 4번에 집어넣어서 그 중에 공통점이 아닌 것은 하면 당연히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곰도 동물이요, 또 말도 동물이요, 개도 동물이기 때문에 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짱구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는 답이 4번이라는 거예요. 왜 4번인가 봤더니 이 짱구의 집은 오랜 동안 마트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짱구는 자라면서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곰이라고 하면 곰표 밀가루를 마트에서 늘 보아왔고 또 말이라고 하면 말표 구두약을 마트에서 계속 보아왔어요. 그리고 해를 보니까 해표 식용유를 마트에서 수없이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번의 개는 개표로 된 어떤 물건도 자기는 그 마트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답을 4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 4번이 맞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정답을 3번이라고 하더라도 또 4번도 될 수가 있구나. 그 짱구가 마트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판단할 때는 분명히 답이
4번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왜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믿지 않는 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하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다고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어떤 주권적인 강압적인 면에 의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연다고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육신의 장막이 부서지고 영육간에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그 이후에도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교제와 은혜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갈망하시고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3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문을 열어가고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영접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 또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며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접의 1단계의 상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영접 기도문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도 이 영접 기도문을 반복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짐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는 동행하는 단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영접되어 예수를 믿고 구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삶을 살아가는 이 동행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족한 면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은혜 안에 받아 누려 나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만큼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능력을 덧입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살던 위치를 떠나가지고 반대편의 지구의 다른 곳에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런 곳에 자유로의 여행을 다니다가 이 지구의 모든 땅의 형편을 알고 세상을 떠나갑니까? 아니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벗어나지는 못하고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상당히 큰 별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구 구석구석 가보고 지구 곳곳에 그 땅을 밟아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큰 지구가 모여있는 별의 집단을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과 금성이 있고, 세 번째로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있고, 네 번째로 또한 화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고, 이후로 목성과 토성과 또 천왕성과 해왕성을 통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별들이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별이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별들이 모여 있는 우리 은하에는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땅덩어리가 넓은데 내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별의 집단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 물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와 같은 별이 속해 있는 이 은하에는 몇 개 정도의 별이 있느냐 하면, 지금 밝혀진 거로는 4천억 개의 별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에 우리의 한 은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별들이 4천억 개, 4,000개도 아니고 4천억 개가 모여서 한 은하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하나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들이 모여 있는 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인데,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에는 몇 개의 별이 있느냐 하면, 지금 밝혀진 거로는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1조 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의 4천억 개 정도가 아니라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제일 가까운 은하에는 그러니까 1조 개의 별들이 운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억 개에 모여 있는 우리 은하계를 한 은하라고 볼 때, 안드로메다와 같이 1조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를 한 은하라고 볼 때, 이 한 은하 몇 천억 개, 또한 조 단위 이상으로 모여 있는 별의 집단을 하나라고 봤을 때, 그 은하가 지금 밝혀진 거로는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은하에 1조 개 이상의 별들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를 1이라고 기준할 때, 그 하나에 기준하는 은하가 몇 개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펼쳐진 그 별들이 우주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밝혀진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요, 보면은 4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데, 이 4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선형 형태로 해가지고 별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이 나선과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은하 안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용어로 좀 나선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선팔 지역에 우리 태양계가 속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골드락스 존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가장 적합하게 존재할 수 있는, 별들이 은하 안에서도 많이 모여 있는 이 나선팔 안에 있으면 별들이 새로 태어났다 죽었다 폭발하면서 궤도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데,
그 나선팔 지역인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떨어져서 가장 생명체가 적합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매일 눈을 뜨면 태양을 보지만,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크고 작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 태양의 세 번째에 속해 있지요. 태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수성이고 그 다음에 금성이지요. 그리고 지구 밖에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도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과 같은 질량이 작은 이런 별들과 함께 있는 이 부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궤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지금 지구로부터 화성과 떨어져 있는 목성이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지구와 가까이 별 하나씩만 서로 거리를 바꾸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곳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질량과 크기와 위치가 태양계 안에서도 이 세 번째 위치의 크기와 질량과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하게 배열되어서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지금보다도 한 20% 정도만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요, 지금 있는 바닷물이 육지를 다 덮어가지고 이 지구가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무거운 게 아니라 지구가 한 5% 정도만 그 질량이 가벼워진다고 하면 중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호흡하는 공기를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구에게는 우리가 늘 그러려니 하지만은 태양은 끊임없이 태양풍을 갖다가 방출해 가지고 그 태양의 폭풍에 태양풍에 노출된 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다른 별의 크기와 질량에 비해서 아주 상당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크기의 지구에는 이런 자기장을 가질 수가 없는데, 강한 자기장을 가져가지고 태양에서 내뿜는 강력한 태양풍을 이 지구의 자기장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의 지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수백 가지 중에서 과학자들이 볼 때에도 한 가지만 뒤틀려져도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 중의 기적에 이 지구에 날마다 눈을 뜨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낸다라고 볼 때는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체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포는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세포가 60억 개에서 좀 많게는 1조 개까지 세포로 사람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23쌍은 그러니까 46개의 염색체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에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30억 개의 유전자 코드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의 몸에 1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한 세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30억 개의 유전자 코드로 그 세포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30억 개의 유전자 코드는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를 쌓으면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이 아파트 10층 높이에까지 되어 있는 그 높이의 백과사전에 우리의 세포 하나에 들어가는 유전자 코드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세포 하나에 유전자 코드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0억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유전자 코드가 배열이 잘못되어도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나 지금 살고 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로마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영의 눈을 떠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생명을 덧입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확신 가운데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확신 가운데 이 창조주의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시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늘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과 생명의 그 은총을 확실 가운데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는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의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연 자에게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돼서 먹고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늘 보좌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후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가정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아주까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이 돼야 생명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면서 끊임없이 창조주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가진 성령과 끊임없는 동행과 그 교제와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법을 깨달아가고 그 인도를 알아서 그 영광과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동행하며 그 은혜와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부활의 영원한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